지난번에 2주 전에 상고한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구절에서 생활하라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 국가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명령에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27절에 말씀하기를 그건 무엇보다도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천국 시민이라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장 2절에 보면 또다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너희 가운데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 또 성령의 교제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한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런 책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비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나 양심의 판단이나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을 읽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나 자기 뜻을 막 하나님 앞에 우기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이성도 밝아지고 양심도 맑아지고 성경을 바로 읽고 기도도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그 구절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가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에 보면 encouragement라고 격려라고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에는 consolation이라고 위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빌립보서 2장 1절을 본문으로 하신 설교가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Consolatio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거기서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메신저가 급히 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뺏어갔습니다. 욥은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양은 남아있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또 다른 메신저가 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메신저가 와서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습니다. 욥은 깊이 탄식하였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메신저가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도 부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욥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이 당한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잘난 척하면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위로한다고 와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이 육체를 벗고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가 나의 구속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우리가 십자가 곁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슬픔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슬픔은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고통은 감소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된 위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있지 않았고 가족이 줄 수 없었고 친구들이 줄 수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너희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은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여기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겸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고분고분하고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humility라는 것은 humiliation하고 어원이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humility는, 이 겸손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humility입니다. 5절은 너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처럼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신분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이 세 장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조응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강해 설교 제목을 The Great Parabola라고 지었습니다. 위대한 포물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위대한 포물선. 여러분,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포물선의 공식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포물선의 그 모양은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것이죠. 무한대로 올라가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무한대로 높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무한대로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로 복귀시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포물선이 있죠. 올라갔다가 무한대로 내려가는 반대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포물선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려다가 추락하는 포물선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고자 하였다가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포물선의 반대 포물선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말씀을 종합하면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교만으로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것입니다. 천사같이 착한 사람도 교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마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내침을 받고 음부 구덩이의 맨 밑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포물선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주님의 겸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으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같이 낮아지고 겸비해지셨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진 이 마음을 우리도 품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위대한 포물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마귀의 포물선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교만을 향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포물선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취하신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퀴리어스라고 그랬습니다. 퀴리어스 카이저, 다 고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Caesar is Lord, 시저는 주님이시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다, Jesus is Lord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원형극장에서 화형을 당하거나 그러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어스이고 퀴리어스, 주님,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도 신적인 호칭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셨을 때 My Lord, My God, My Lord와 God은 동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가장 존귀한 호칭 Lord라고 하는, 만물의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뱉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는 희생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고귀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확증해 주신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처럼 처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는데 그 다음에 결론으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깨우침을 말했습니다. 학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덫이 없다,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만이 영원한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희도 순교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장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계속 낮아져야 되고 계속 낮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말과 같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것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같이 위대한 포물선을 그리는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